개역 성경에는 좋은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랬고 좋은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 그랬어요. 어찌 보면 개역 개정판 또 개역 성경 그 전에 성경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어찌 보면 개역 성경이 참 은혜스러워요. 참 이게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존칭어가 상실되기도 없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에 대해 관해서는 또 그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개역 개정판과 개역 성경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경을 개역 개정판과 개역 성경을 같이 씁니다. 좀 좋은 이름, 뭐 이 말보다는 더 아름다운 이름, 또 보배로운 기름, 이런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뜻하는 그의 명성, 그의 인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인데, 여기 좋은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상당히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돈 많은 사람, 부여로운 사람으로 불려지거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땅이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스스로 만드는 삶의 행실과 모든 매사의 일에 대하는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갖게 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그의 이름,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보면 이름은 무척 좋은 이름이지만 사실 살아가는 것은 도둑놈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칭하기를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인 그의 행실 때문에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보배로운 기름을, 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쏟는 마리아처럼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물질에 관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받은 바 은혜를 좇아 너희가 복음을 증거들 때마다 너희들은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고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면 얼굴에 미소도 생기지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면 밥맛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이름 말이에요. 동명이인인 것 때문에 누군가는 덕을 보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인 것 때문에 누군가는 참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묻어 있고 생활, 철학, 의식, 그의 모든 것들이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아라. 아름다운 이름.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무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오래전의 사람, 누군가가 했던 이 땅의 모범적 생활에 그들이 했던 얘기를 오늘날도 많은 사람은 용기와 힘을 북돋는 일에 쓰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좋은 이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윗 이런 얘기를, 자기 이름을 고쳐서 다윗 이렇게 말하고 요셉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유다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으로 좋은 이름이지만 가롯 유다, 그놈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는 가롯인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은 가롯인, 가롯 사람, 유다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유다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요한, 뭐 요셉, 뭐 이런 좋은 이름 딱 들으면 좀 이렇게 밝고 신앙적이고 또 무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참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특별했다라고 불려지는 누군가의 이름을 그렇게 담고 싶지. 이런 바울 뭐 이런 거는 담고 싶어도 유다 뭐 이렇게는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배로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귀한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람들은 또 그를 향해서 다른
명칭으로 그를 부를 거예요. 가짜, 엉터리, 뭐 이렇게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과 관련 없는 사람. 누구보다도 당회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일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대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일상이 더러운 사람. 저 사람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지만 첩도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돈 몇 푼으로 못된 짓 하지만 거들먹거리지만 그러나 사기꾼, 도둑놈, 못된 인간 없을까요? 많아요. 놀라운 건 그놈만 몰라요. 또 하나, 이제는 알면 어떠나는 식으로 뻔뻔하게 살아요. 비참하지요. 그런 불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길 바랍니다. 좋은 이름을 지니길 바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다 물어보세요. 시작. 모르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것은 그냥 죽어야 된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주 안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인생에 남겨진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일은 그가 태어나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는 그동안 이 땅의 수고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려요.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입었던 전신갑주를 다 풀어요. 다 모처럼 여러분 편하게 쉬는 거예요. 마침내 이 땅에 수고했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날보다도 여러분 죽는 날이 더 복이 있죠. 나는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더 복이 있도록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거는 마침내 죽지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안 죽으려고 미친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다. 비참하죠. 여러분들은 죽는 날이 더 복이 있기를, 죽는 날이 복되도록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하여튼 지금 아멘 못할 때는 지금 아주 머리가 회로가 막 뒤꼬여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과거는 웰빙 얘기했지만 지금 웰빙 얘기 안 해요. 웰다잉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퍼먹고 살자라고 했던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는 잘 죽자 그러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한국도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죽는 것, 죽음에 관해서 교육을 해요. 죽음에 관해서 배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패 끼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그냥 죽는 사람이 는데요. 알리지도 않고 혼자 있다 그냥 죽는 사람이 는데요. 그 특성상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 싫어한다. 알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보다 더 먼저 고령화 사회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고령화성이 너무너무 빠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웰빙이 아니에요. 웰다잉. 지금 이제 웰빙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어떻게 행복하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후회함이 없이 죽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일본에서는 이미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나이 든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잘 죽을 것인지,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죽음을 바르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준대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마침내 죽는데도 그냥 퍼먹고 딜이 띵까띵까 하다가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자.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고, 또 그 지혜는 모든 매사일에 남다른 분별력이 있으니까 태어나는 날보다,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되도록 사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많길 바라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1절에 있는 두 가지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잔치집은 재미있는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잔치집을 가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니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되대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래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례잔치를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점점 잔치의 흥을 상실해가는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운 처지에 주님께서는 그 잔치가 더 흥해지도록 많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그들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무덤에 갇혔을 때 주님은 그를 건져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치집도 외면하지 않았고 초상집도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잔치집에 가선 배울 게 없어요. 잔치집에 가선 재밌고 즐기는 것밖에 없고 결국은 죄질 일밖에 없고 시기할 일밖에 없고 거짓말할 일밖에 없고 그래요. 서로가 모처럼 만나서 거짓말하잖아요. 너 뭐하냐? 그럼 거짓말하잖아요. 네 아내는 자식은 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애써서 갖고서 가요. 그리고 돌아오면 후유증이 생겨요. 여러분, 잔치집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예요? 잔치집에 가서는 배울 거 없어요. 잔치집에 갔다 오면 성질나는 것밖에 없고 싸우는 것밖에 없고 또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고 죄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래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즐기는 것, 좋은 것보다는 유익된 것을 따르는 거예요. 겨울이가 따지는 건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좋은 것 택한 것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좋고 나쁨이 아니라 유익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가 도덕주를 빼놓고 다 배우라고 말했지만 다 배우면 안 돼요. 도덕주를 빼놓고 다 배우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유익된 것만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배우지 않은 것 때문이라도 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화투를 몰라요. 워낙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보다 화투를 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점 자라면서 제 또래는 다 화투를 알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게 그걸 은사라고 말해야 되는지 두 장을 겹쳐 한 손에 쥐고는 귀퉁이만 봐도 알더라고요. 나는 두 개를 다 깔아놔도 한참 봐야 돼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근데 그 인간은 귀퉁이만 봐도 딱 알더라고요. 여러분, 화투는 재미일 수 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화투 때문에 완전히 도박판에 끼어들어가서 패가만신 완전히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예 그가 몰랐다면 끼지 않을 일을 처음에 재미 삼아 시작했던 일들이
마침내 얽매여져 완전히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호기심에 물었던 담배 한 까치에 인생이 폐암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어떠냐 까려고 한 잔 제끼자라고 했던 한 잔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맛을 봤으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맛을 안 봤으면 갈등 안 생겨요. 저는 낚시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낚싯대가 1,000만 원짜리 그러면 미쳤다 이런 생각하지 갖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손맛이라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왜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맛을 봤으니까 그래요. 왜 여러분 그런 일이 갈등하는 줄 아세요?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몰라요. 저는 화투를 몰라요. 어쨌든 화투를 안 배운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첫째, 저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여러분처럼 얍삽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복잡한 계산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지. 금방 계산하고 또 이래저래 조합해서 또 계산을 하고 있는 당신, 나는요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처럼 눈썰미가 없어서 여러분 탁 보면 탁 이렇게, 저는 몰라요. 머리에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화투를 치는 사람들 보면 집구석이 더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단언하여 얘기하는 것은 벌써 용어가 그렇잖아요. 자식의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향해서 똥 먹으라고 하는 얘기까지 아주 더럽고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집구석이 개판이더군요. 평상시 하고 싶은 일을 대놓고 말 못하니까 그래서 푸는 모양이죠. 여러분, 재밌다, 즐겁다, 좋다, 우리는 그 개념이지만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너에게 유익이 되냐 말이에요. 네가 관심 갖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좋고 나쁨만 따졌던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와 무릎 꿇고 비로소 신앙에 눈을 뜨고 난 다음, 여러분, 내가 아예 그걸 몰랐더라면 이런 갈등이 없으며,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 속상해하거나 자꾸만 갈등을 느끼거나 자꾸만 나도 모르게 눈길이 자꾸 옮겨지는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지요. 한 번만 맛봐라,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시도해라.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이 되도록 만들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달콤한 제안에 들어가는데, 달콤한 맛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 기름칠을 했어요. 스스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불나방이 그렇게 불빛에 들어와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파래가 마침에 그 단맛에 느껴서 그 꿀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7장이 계속 전도서는 지혜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7장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보배로운 기름, 부자로 불려지는 것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더 낫다. 너희가 태어난 날보다는 너희가 죽는 날이 더 복되도록 사는 것이 지혜다. 너희가 흥청망청 재밌게 왁자지껄하는 그 현장보다는 너희들은 초상집에 가거라. 그것이 너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된다. 저도 그 전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예편네들이 말이 많잖아.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많이 먹으라고 막 교육자들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니 잔뜩 먹고 나면 돌아서서 너무나 많이 먹었다고 뒷얘기도 있고.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퍼먹는 데 가지 않기로.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간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내가 찾아간다. 절대로 퍼먹는 데 어울리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애환 때문에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며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신앙이 거지 같아요. 100%입니다. 100%. 끼리끼리 놀러 가자고 그러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들어내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시간, 마땅히 쇠집된 예배의 시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여러분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보다 유익된 것을 택하세요. 그것을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유치하게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 따지는 건 신앙의 유아적인 사람, 아주 유아적인 신앙, 아주 유치한 신앙, 아주 손자애를 같이 제가 목욕을 제가 시키는 걸 재밌어요. 참 같이 이렇게 물장난치고 그러는데, 좀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가자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해요. 너 너무나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기침할지도 몰라. 너무나 오래 있으면 감기 들려. 이제 나가서 이제 닦자. 그러니까 얘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침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기도했으니까 괜찮아요. 기침 안 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놈은 지금 기침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놀고 싶은 거예요? 더 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욕구를 쫓아 네 맘대로 살고 싶은 건지. 여러분, 죄다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될까? 때로는 우리는 덕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에게도 신앙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도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느껴지도록 본을 보여야 돼요. 너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어때요?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곧다구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는 전도지를 들고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누군가가 짜증스럽게 쳐다보는 그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말하지 않아서 외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만 따집니까? 유치하게. 그러므로 당신이 오늘도 무엇이 판단 기준인가 보면 당신의 신앙은 드러나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무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내가 때로는 좀 참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기꺼이 내 걸 하지 않고 희생하며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이 숱한 많은 전도를 받거나 전도지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네가 어찌 직분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 횟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따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말합니까? 어떻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잔치집 그곳에 흥겨운 소리, 왁자지껄하는 소리, 위선과 가직과 가식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시기심이, 남을 비판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유익된 일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초상집에 가게 되면 그는 진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형편상 웃을 만한 일을 만나도 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제가 있고 조심스러운 것이 초상집이죠. 그렇게 덜렁거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사뭇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될 초상집 분위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유익이 되므로 너희들은 잔치집을 찾는 것보다 초상집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세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죽음을 통해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여지는 더 나은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만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 배운다. 베드로서 1장 24절,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인생은 태어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날도 있는데, 성경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우리,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죽음 너머에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우리도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된다. 진리를 쫓아. 여러분, 죽음이 과연 인생이 허망하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죽음이란 문을 통과하여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토록 흠모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얼굴에는 만연한 미소가 있고 입술에는 찬송이 있으며, 여러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건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영감 어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뒷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에 온 그를 주님은 맞아들이고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반갑고 감격적인 포옹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안았는데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한쪽 어깨로 그 사람은 그렇게 어깨에다가 한쪽 어긋나게 그렇게 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뒷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은 앞모습이 보이는데, 놀라운 건 그 그림에, 그 사람이 영감 있게 그린 그 그림에는 예수님 품에 안긴 성도의 얼굴이 무척 이그러져 있습니다. 바싹 이그러져 있습니다.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싫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얼굴을 바싹 이그리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시며 그를 만나기를 더 기뻐하신 나머지 주님이 그를 너무 세게 아는 겁니다. 이야, 영감 있는 그림이지. 봐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그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은 더 그를 기다렸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꽉 껴안는 포옹에 주님이 얼마나 세게 안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일들, 그 다음 너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설령 당신이 원하는 100세, 당신이 원하는 120, 150, 200년을 살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간다는 건 저주스러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흠모했던 영원한 영생 복락의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 환송 예배의 진짜는 뭐냐면요, 임종하는 게 천국 환송 예배예요. 여러분, 임종하는 그때가 천국 환송 예배예요. 여러분, 이 땅 이미 임종을 끝나면요, 천국은 이미 갔는데 무슨 놈의 천국 환송 예배입니까? 시신을 가지고 이미 떠나갔는데, 영혼은 떠나는데 시신을 가지고 무슨 놈의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 환송 예배는 그 고인은 소위 이제 그 본인을 위한 천국 환송 예배는 임종 예배고, 나머지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남은 가족들, 그들을 위로하는 예배지요. 고인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마침내 임종 그 순간에 하나님 영혼을 받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오랜 세월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분을 위한 그 기도와 예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임종 예배가 끝난 나머지의 모든 장례의 절차는 고인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남은 가족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신을 묻습니다. 시신을 화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인생들은 이 땅에 왔고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화려한 복장으로 하며 보냈던 이 땅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당신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으니 혹시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죽음의 일들이 그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신실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선친, 신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고인의 모습을 따라 그동안 늘 가족들을 위해 흘렸던 선친의 그리고 고인의 그 눈물과 애쓴 모습들을 기억하여 우리가 곧 머지않아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이제라도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족들을, 남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동참한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것이지 사실은 고인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무슨 천국 환송에 이미 갔는데. 그리고 그 모든 장례 절차는 이미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긴 고인, 그리고 그동안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쉬워하며 또 서운하고 부끄러웠던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례 절차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는 사실은 임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 그 순간을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맞이하기는 무척이나 희귀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잘 돌보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가셨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연세가 많으셨지만 사모님과 잘 식사하시고 그리고 잠깐 방에 가서 눕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누워있는 채로 사모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런 일도. 어떤 목사님은 임종 예배를 연세가 드셔서 가족들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8번인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다고 주님이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는 끝이신가 보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걸 준비케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막 진지함으로 막 울다가 한 대번 되면 울지도 않아요. 이제는 8번째라면 이제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보낼 거예요. 혹시나 그들 마음 가운데 빨리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면 여전히 그 말도 때로는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죽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살 수도 있고 염세적인 모습으로 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희망의 단어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봐라,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얼마나 좋은지, 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하시고, 세상을 보면 주님이 임박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은 우리가 추정하는 건 주님이 마지막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곧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둥거리는 사람, 때로는 우리 이런 마음들이, 그래 다 가져가지도 못할 걸, 그래 이렇게 바둥거려봐야 결국은 죽을 걸, 이렇게 눈에 뵈는 것 없이 약작같이 미친 짓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인간, 내가 이렇게까지 살 거 있나? 그래,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좀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도록. 그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달리 그는 죽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죽음을 계산하고 살까?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그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대부분 마침내 죽을 때는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요. 여러분, 과연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우리와 동행을 누가 할까요? 동행해 줄 게 없어요. 나를 동행해 줄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가족들도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뜰 때 오히려는 아내, 마침내 하관식을 마치고 흙을 뿌릴 때 안 된다고 마각을 쓸 때는 뒤에서 밀면 됩니다. 얼른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긴 하지만 같이 죽겠다는 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오열하지만 같이 나도 각 죽어버리겠다는 건 결코 아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의 시신 곁에 있는 것도 때로는 조문객이 없으면 지도 나와요. 무서워 죽겠다는. 살아있을 때는 살을 맞대고 살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뜨면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명예 권세의 마음을 뺏겼지만 여러분 어떤 것도 나하고 동행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말씀은 그와 동행합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그 말씀이 그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그는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 순간이 다가오면 대부분은 후회하죠. 과연 우리는 후회함이 없이 살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주한 생활 속에서 그리고 달콤한 제안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잔치집만 전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더 죄만 쌓지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다면,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 당신이 만약 지혜 있다면 그렇게 삶이 곤고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는 가끔 화장터에 가서 둘러보셔도 돼요.
내가 볼 때는 화장터는 회비는 받거나 등록비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화장터에 들어가는, 화로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산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둥바둥 악착같이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장례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대부분 마음이 느끼는 것, 에휴, 이렇게 죽는데. 그래도 곧 잊어버려요. 집에 오면 또 밥을 두 그릇 퍼먹어요. 양푼에다가 확 부어서 숟가락에 휘어지도록 눌러가면서, 콩나물 대가리가 밖으로 삐져나올 때까지.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어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귀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려요.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자기 지인들이 세상 떴어, 암흑에 죽었어, 암흑에 갔어, 자꾸 들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 다음 차례가 넌지도 모르지. 죽어. 그동안 분주하게 살면서 여러분 망각했던, 먼발치 남일로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서서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는 준비됐냐? 그 음성이죠. 오늘 살아보겠다고 다가온 여러분에게, 아유 죽는 얘기 하시네. 그게 아니고 살아보겠다는 여러분에게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살라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예요. 잘 산 사람은 죽음을 잘 맞이하지만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그쪽은 어떡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서 초상집에 가서 보게 되면 참 인생이 그렇게 바둥거렸는데,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혹시나 단편적으로 그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건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결국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끌탕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술을 들이퍼먹고 확 죽어버리겠다고 늦은 밤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막 에라 쌍식을 해서 누군가 쫓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만류해야 되고, 집구석에다 팔깍 뒤집을 만큼 복잡했던 일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는 그것은 과거의 일로 지난, 그러나 누군가는 그의 죽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에이그 이렇게 죽을걸, 가져가지도 못할 거. 여러분, 죽을 때 남기고 가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정리하세요.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 정리하기 못하면 다 써놔서, 유서를 다 써놓고, 유언 다 이렇게 유언장 다 해서 다 유언장 거기다가 다 써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다 상세하게. 어떻게 상세하냐면 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의 조의금도 비용을 다 제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 갖다 드린다. 그것까지도. 여러분, 죽고 나서 형제끼리의, 부모가 죽고 나면 형제끼리의 관계도 멀어져요. 소위 말해서 부모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부모가 세상을 뜨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 거기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면 왼수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남겨주는 게 없어야 정이라도 남아요. 근데 남겨준 재산 때문에 정도 없어져 버려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뭘 기다리고 있군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자식한테 유산은 남겨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불로소득되니까.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면서 얻어야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악착같이 애써서 얻은 것을, 자식은 전혀 그런 것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 채 손에 쥐고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일에, 아예 그게 없었더라면 더 배우는 일에 힘쓸 걸, 그게 없더라면 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많은 걸 터득했을 걸,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성공하려고 애썼을 것을. 그러니 요새 여러분 물 한번 끼얹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복잡하잖아요. 참 여러분도 아주 성질이 안 좋은데 재벌이 안 된 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갑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성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갑질이지만 우리는 성질 부리고 사는데, 그래도 그게 나 성질 부리는 게 오히려. 갑질은 여러분 사회적 무리를 저렇게 얘기해. 여러분도 하여튼 죽을 때는 깨끗하게 털고 가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지금 나름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집사님이 와서 막 한숨을 쉬면서 호소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너무 개판이야. 부모는 돈이 많은 거야. 이 새끼가 공부도 안 하고 개차반이야. 술 먹고 음주운전이 하여튼 개판이에요. 그래도 이 자식은 전혀 뭐 고치거나 달라지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요.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이런 마음 들더라고. 아, 이 새끼는 부모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놈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참 끔찍한 일이지. 그전에는 왜, 그래서 부모가 빨리 안 죽으니까 없을 짓을 하는 놈도 있잖아,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띔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요, 절대로 자식한테도 돈 많은 티를 내지 마라. 요새는 그래야 부모가 살겠더구만. 그 자식이 여러분 재산을 나눠주고요, 그 재산으로 인해서 마땅히 부모를 부양하라고 재산을 넘겨주니까 그 자식이 부양을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부모가 노년에 재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너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라. 왜냐하면 너는 부모가 재산을 너한테 줬을 때는 부양 의무에 관해서 요구를 하고 넘겨줬는데, 너는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부모 용돈도 안 드리고, 그래서 요새는 다시 유산을 다시 되돌리도록, 요새 법적인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나 너한테 빌부터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또 하나, 절대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돈 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약 나이가 한 70 정도 된 사람들은 옛날 사고에 의해서 자식한테, 농경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 내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넘겨준다. 그래도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가 넘겨준 모든 재산을 가져도요, 부모를 떠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부모가 농경사회에서 오랜 세월 터득한 것을 늘 자식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대요. 또 하나, 다른 거 할 게 없어 거기서 사니까는 부모의 그늘 아래 사는 자식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부모를 부양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땅을 주면 부모는 농사에서 자식 새끼 키웠는데 그 자식은 그걸 팔아서 서울로 가버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고, 그러니까 약 70대 정도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전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고 자식 또한 부모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니래. 그래서 지금은 소위 신중년, 50대 60대가 되었을 때는 된 사람들은 이제는 서서히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더니 이제는 좀 더 젊어질수록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반대입니다. 절대로 반대. 더 놀라운 사실은 네가 수고한 게 없는데도 부모가 애써서 덜 먹고 덜 써가면서 모았던 재산을 나눠주는데 그 새끼가 고맙다고 안 하고, 다른 형제 보면서 다른 것들은 더 주나 그것만 쳐다보고 자기한테 더 안 주는 걸 서운하게 생각. 인간은 쏘가지가 더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소위 복권을 했는데 1억짜리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자기가 당첨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부르고, 그리고 자기가 잘 대접을 하고 200만 원씩 줬대요. 이렇게. 좋겠죠? 왜 또 표정이 그래? 20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잔뜩 퍼먹고 200만 원 받아가면서 봉투를 열어보고 욕했대요. 새끼 겨우 이거 주냐? 이러고. 그게 인간이에요. 안 줘도 그만 아니야? 아니 대접 안 해도 그만 아니야? 그게 인간이라. 인간이 못됐습니다. 참 놀랍지. 옆에 사람을 다 환하게 웃어가면서 밝은 목소리로 그쪽도 그래요? 그래봐요. 시작. 얼마나 반가워요. 죽음을 통해 배우고 죽은 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역대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신하여, 이 말이에요. 대신하여. 그렇게 대단한 화려한 왕의 생활을 하고 대신하여 아들이 왕이 돼요.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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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하여. 왕들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아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대신하고 또 대신하고 또 대신해. 무슨 말이에요? 너 있을 때 개판 치지 마라. 너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개판 치지 마라. 사람들이 다 너의 젊음, 혹이 있는 모습으로 개폼 잡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 너 거들먹거리지 마라.
결국은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돼요. 왜? 저 사람의 자리에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은 희망이 돼요. 봐라, 저 사람이 지금은 사장이지만 저도 지난날의 모습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나에게도 막연한 꿈 얘기일까? 나도 그 얘기를 통해서 희망을 갖는다, 그럴 수 있죠. 인생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참 제가 예언을 잘 안 하지만 제가 이제 간혹 예언을 할 때는 확실한 것만 예언하는데, 오늘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반드시 언젠간 잘립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더니 결국은 잘리는 너, 이제는 또 마지못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지. 너 오늘 기도 안 하면 네가 기도 필요가 없는 인생인 줄 알아? 네가 오늘 기도하라는 얘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해서 너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라도 너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 오늘은 여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만 때가 되는 그날 너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불러야 될걸. 지금보다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매달려야 될걸. 진급은 등 따스고 배부르다여 오열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냐고 네가 흉볼지 모르지만 너는 비로소 훗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본 곳에 관해서 더불어 회개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야 될걸. 죽은 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떴는데 그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얼만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가 길지 않은 그 삶을 살았는데도 마침내 그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는지, 어쩜 그렇게 젊은 때에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야, 너는 누구보다 짧은 생애를 살아도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았다. 멋진 삶. 누구보다 너는 멋진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치 가장 좋을 때 주님 품에 안긴 게 어찌 보면 부러움이 될 만큼. 여러분, 사는 날이 긴다고 해서 당신이 사는 날이 다 복일까요? 오히려 어제와 달리 이 하루 때문에 새로운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이란 날 때문에 인생의 큰 오점이 될 만한 더러운 짓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찌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긴 그 사람을 어떻게 혀를 차며 안 됐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떴는데 결국은 그렇게 죽을 걸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죽어버릴 걸. 그렇게 미친 듯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을 걸. 허망하지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간.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타이타닉호가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배가 세계 이목을 끌었던 배가, 그러나 빙산에 부딪히면서 자초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보니까 어느 집을 딱 방문하니까 그 입구에 큰 액자에다가 타이타닉호 배를 타는 배표 2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 이러고 액자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물어보니까 그 타이타닉호를 타려고 그렇게 기다렸고 사모했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배를 못 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그렇게 자초됐고 마침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일에 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써붙여놨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건 여러분이 아멘 할까봐 내가 빨리 한 거예요. 결코 아멘에서는 안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걱정돼서 말을 빨리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배는 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존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도 구명보트에 타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배가 기울어지면서 막 사람이 아비규환이 되고 사람들이 소를 지르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피 울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은 그 배를 타지 않고 오늘 살아있지만, 당신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삶과 죽음으로 함부로 평가한다고요. 어찌 보면 주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은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바둥거려야 되는 영적 도전터에, 저 격정지에, 그리고 전쟁터에 우리는 있으니까. 과연 오늘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주 얌전하고 믿음의 대빵 좋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과연 내일 달콤한 제안 앞에, 저돌적 도전 앞에 당신은 오늘 같은 믿음을 네가 지킬 수는 있습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너보다 불행합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으며, 이제는 우리가 더 저돌적으로 죽는 날이 복이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이 땅에 보내는 동안 그는 더 많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동안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죽은 자를 통해 배운다. 봐라!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희생하며 그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러나 때로 누군가를 봐라! 그토록 살려고 몸부림치고 못된 짓을 서슴없이 행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나. 예루살렘의 망대가 허물을 때 18사람이 죽었다. 어찌 그들이 죄를 져서 죽었느냐? 죄를 따진다면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 단 너희도 그 모습 바라보며 너를 살피거라. 그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손을 걷어들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거라. 여러분, 죽음 자체를 통해 배워야 되고 죽은 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괜히 잔치집에 가면 누가 무슨 진주 목걸이래, 하여튼 뭐 다이아몬드래, 아주 옷에다가 하여튼 잔뜩 큐빅인가 뭘 하여튼 잔뜩 받고 번쩍번쩍하고 나타났더라고. 지가 공주인 줄 알더라고. 공주인 줄. 웃기면서 웃기는 거 그렇게 말하고 지도 부러워하는 거야. 지도. 본인이 입고 있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건 막 질질 끌고 가서 막 확 밟고 뭉개고 싶은 막 은근히 가서 여러분 막 번쩍거리고 막 호탕하게 웃고 막 그런 것에, 그곳에는 허황된 게 많아요.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다 풀어지기 시작하면 몸에 둘둘 감았던 게 막 툭툭 풀려나가게. 그리고 하는 얘기야,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마치 오늘 우리의 위선과 가식과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배울 것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초상집을 가거라.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은 자를 생각하거라. 세 번째, 여러분, 죽는 나를 생각하며 배우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캐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날만큼이나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 보여지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기억하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소출이 많았고 창고를 더 늘려주면서 그는 무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은지 그는 말하기를 내가 많은 것을 누리자, 많은 것을 내가 누리며 살자. 내 영혼아 이제는 딜이 퍼먹고 살자. 여러분, 한때 오래전의 일이지만 광고에 CF 광고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물었지. 아빠 훌륭한 게 뭐예요? 훌륭한 게 뭐예요? 행복한 게 뭐예요? 그것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랬어요. 얼마 있지 않아 그 CF 광고가 없어졌더라.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과 여러분 잘 산다는 개념을 얘기해 보세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더러운, 결코 신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예배 동참하면 누구보다도 꽤나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거짓과 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래요. 주님이 친히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걷어갈 것이다. 네가 그토록 앞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네가 앞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걷어가면 오늘 밤 가자 그러면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아주 역력한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급자 여러분은 제가 결정합니다. 준비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이 땅을 떠나가는 거, 그것은 전혀 내 의지와 관련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날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해요.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올해가 우리에게 마지막 해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뻐지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성형해서 그렇게 이뻐지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냥 세상
어떤 분은 건강한데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혹시나 앞으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되지만 수술하는 게 좋고, 지금 안 해도 앞으로도 해도 되지만 지금 하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그게 끝일 줄. 요새 간혹 드러나는 그 뉴스를 보면 의료사고도 있는 모양입니다. 참 이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병원도 가지 말아라, 의사를 만나지 말아라, 약도 먹지 마, 이 말은 아니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사는 지도 마찬가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암 전문의가 본인이 암에 걸린 거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암 환자가 되어서 암 환자를 진료하는 처제가 됐는데 그분에게 암 환자가 더 많이 몰린다네. 이유가 있다면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나를 생각하세요. 오늘 이것을 마음에 두래요. 네가 지혜 있다면 너도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간다는 사실. 주님이 네가 예기치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사람이 병들어서만 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병원을 수시로 다니고 1년에 여러분 또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드디어 여러분 몸이 좀 이상했으니까 또 가서 검진을 받고 의사가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유, 연세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만하면 괜찮은 겁니다. 아이고, 좀 더 뭐 이렇게 식생활 개선도 해야 되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아, 근데 그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만하면 괜찮. 아, 그게 괜찮습니다. 아, 연세가 드셨는데 그만하면 괜찮죠. 막 넘어져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누가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 큰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저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 권사님이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야,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이 괴로운지 하나님께 강단에 무릎 꿇고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시험거리입니까 이게? 아닌 말로 권사님이 어디 가서 놀러 가다가 그랬다고 그러면 또 이것과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못 넘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그렇게 됐어. 그것도 교회 앞에서 무슨 별 생각을, 별 말이 다 돌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그러시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야 돼, 정답으로. 하나님 그러시대, 야, 그러면 권사가 수요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낫지. 어디 싸돌아다니고 놀러 가다가 그러면 좋겠냐? 이건 복이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요, 힘있게 말했대.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분의 마지막은 예배였으니까. 목사한테도 가끔 와서 그런 거 물어봐. 목사님, 우리에게 믿음 좋은 장로님 계셨거든요. 갑자기 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 나한테 묻더라고. 그 내가 모릅니다. 내가 그랬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목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이 꼭 그런 걸 물어봤고, 그런 걸. 목사님, 오늘 식사 뭐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근데 간혹 목사도 궁금해. 어떨 때는 막 왜 그렇지?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올라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꼭 이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패는 것 같아.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왜 나는 이런 시련이 있냐고 그러는데, 내가 듣기에도 글쎄 나도 어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은, 어쩜 하나님 두들겨 패도 어쩜 이렇게 패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도 당황스러울 때는 많아.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 목사님, 스스로 자격 없다고 말하고 등 떠밀어도 나는 이 길 가는 길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자격 없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목사한테는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기면서 네 주제에 그 일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다양한 일을 만나면 내가 너한테 특별히 이거 매뉴얼을 주는데 누가 묻거든 매뉴얼을 찾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리고 매뉴얼이라도 하나씩 주든지. 목사님 복잡합니다. 잠깐만요. 항목이 아들 목차의 아들 중에서 애가 건강한데 공부를 못한다 그 말이지요, 막 이러는. 이렇게 좀 목록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그건 또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겠다. 한 번은 어떤 예패 내가 딱 왔는데, 들어보세요. 진짜 예패 내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앉으세요. 근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잠깐 그 짧은 시간이 침묵이 흘렀고 나를 쳐다보더니 아시잖아요. 이래. 참. 그 내가 무슨 커피숍에서 만났나요?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에 짧은 그 순간에 머리가 막 휙 하고 돌아간. 이분은 내가 조성근 목사가 신령해. 탁 보면 알아. 이렇게 알고 왔나 보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한껏 기대에 부풀어 다가온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 복잡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이 아줌마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도 내가 아는 척 한다면 이 순간은 좀 그럭저럭 모면은 돼도 뒷얘기는 또 얼마나 무성할까, 이런 얘기까지. 제가 뭐 이 사람 딱 보면 제가 좀 아는 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31년인데 그래도 워낙 많은 인간들을, 다양한 여러분을, 급기야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까지 만난 내가 워낙 많은 사람 만났으니까 딱 보면 알지. 저 눈구녕이 째진 거면 저거 보통이 아니겠다 저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약간 신령한 찰려면 반말을 해야 됩니다. 여봐, 당신 말이야 그 똥꼬집 갖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벌써 한풀 꺾이고 들어오지요. 예. 그러니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으나 굳이 이 여자가 나한테 기대하는 바에 내가 마추도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바른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그 아줌마는 나한테 아시잖아요 이랬고,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지요. 모릅니다. 네, 이렇게.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은 그러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하여튼 저를 위해서 그냥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의 일 때문에 그냥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뭔가 이렇게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도 휑하니 가더라고.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거나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잘했다, 내가 저런 년한테 속을 뻔했다,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나를 신령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너는 나를 이상하게 몰아가지만 너는 지금 실성한 사람으로 나한테 온 거다. 이야, 제가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설령 그런 사람을 은사자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니 그 사람이 은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신령한 은사 1급이야 2급이야?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하루 부끄러움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사십시오. 오늘 그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떠올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달콤한 제안이 있거나 그리고 쉽지 않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 이기십시오. 오늘만 이기면 내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신앙이 뭐냐면 특별한 화려한 어떤 것보다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세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회개하면서 오늘 사세요. 그러면 내일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시지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보세요. 시작.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크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